가령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 만나면 그분은 나보다 권위가 많고 나이가 많고 유명하다고 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쳐요. 만나요. 만나면 내가 정상적으로는 그냥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만 막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막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초조하고 입이 마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시어머니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가족이에요. 남편은 어머니지만 내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어떤 상처나 어떤 안 좋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학대를 받았든지 간에 가족과 내가 있으면 내가 평안을 느껴야 돼요. 가족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가족이에요. 결혼을 통해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이거든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희 집에 오늘 가서 자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때부터 다 콩닥 뛰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게 왜 어렵냐 그러면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약점입니다. 약점이라는 이야기는 마귀가 사단이 가장 쉽게 공격하고 공략하는 지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공격해. 살짝만 건들면 힘들어져요. 살짝만 건들면 힘들어요. 가령 여러분이 2005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가장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 시절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2005년의 한 장면만 보여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잊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2005년의 어떤 상황만 하나 보여줘 버리면 2005년에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있다고 지금 시어머니가 막 죽이려나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짓듣고 막 난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2005년을 보냈어요. 2006년이 되니까 좀 살만이 됐어요. 다시 2005년에 그 장면만 눈에 띄면 아니면 우리 동네처럼 우리 교회 앞에는 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으면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간혹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손님하고 막 아줌마가 싸우고 막 욕하고 아줌마는 끈질기기 때문에 손님이 갈지가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아줌마가 서로 장사하는 영역을 놓고 싸워요. 머리를 짚고 싸운다고 쳐요. 그 장면을 내가 보는 순간에 2005년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이 의식은 아니어도 이 안에 작동을 해버려요. 작동을 해서 그때 그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 장면만 보아도 내게 문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는 힘들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병이나 내적 치료 사역에서 잘못된 사역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잘못된 방향과 방식과 사역을 하는 것은 꽤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부분이 힘드냐 하면 약점이고 사단이 공략하는 중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 애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내적 치유 사역을 좀 하고 나면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기도 생활을 충분히 안 하면 마귀에게 당해요. 포커스 쫓아와서 날려요. 거기가 마귀가 주거하고 있는 점령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에 대한 한이 내가 2005년에 품었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내적 치유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요. 내가 한이 있다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기를 원망하든지 사람을 원망하든지 때로는 목회자를 원망하든지 자기 부모를 원망하든지 원망할 거 아니에요. 죄의 그 도안이가 그 안에가 있어요. 한을 품었으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지금 그 안에가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의 웅덩이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내적 치유 집회를 참석해보면 죄와 회개를 다루는 데는 없어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주님 무조건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의 문제가 없으면 주님 십자가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내적 치유가 많이 집회가 강화를 시키냐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를 시켜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켜. 사실은 속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보다는 그 사람을 따독거리고 그 사람의 중심성을 강화시켜요. 강화시켜서 내적 치유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심심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내적 치유를 뭐 상상의 기법을 통해 치유했는데 실제로 한 달 지나면 제자리거든요. 제자리예요. 왜 제자리냐 그러면 아니 죄가 처리되고 죄가 회개가 돼야지만이 거기에 마귀 역사가 떠날 이유가 생기고 왜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떠나지 않아요. 왜 회개가 없고 죄를 깨닫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귀 역사는 그대로지요. 뭐 상상을 통해 주님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절망이 있으면 절망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거. 주님의 사람이 절망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전달할 것입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절망을 내가 품으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절망하고 함께 있으면 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안 행하는 사람이 안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산삼수부터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절망은 그렇습니다. 절망과 싸워야지요. 뭘 붙잡고요? 우리에겐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크게는 에베소서 말씀에 들어가면 어제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에서는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등산 지겹겠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1시간 해버리니까 미치고 한장하고 홀딱 뛰겨. 근데 그것도 이제 짧게 전신갑주를 제가 설명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신갑주의 본질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책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봤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물론 이번 설교하려고 제가 본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냥 좀 책을 원체 좋아하니까 소위 말하면 책 중독이 있으니까 계속 구해가지고 봐요. 새로운 게 있으면 보고 구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신기한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는 기독교 때문에 갈 책이 한 몇만 권 있으면요 다 보면 다 아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지금 보면 다 모르는 책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이 허리띠는 전신갑주 가운데 군인이 군장하는 무기 가운데 모든 무기를 묶어주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띠에 구실을 해요. 허리띠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에 말씀이 영향을 미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공. 하지만 세상 사람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신자가 성공이라는 것이 같이 틀려요? 틀리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부귀와 영화가 오는 것이고 신자의 성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신자의 성공은 성경 충만하게 사는 것이에요. 신자의 성공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신자의 성공이에요.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 주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자와 아니면 초신자와 어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기도하면 말은 같은 게 언제 달라요. 한 사람은 돈이 부족해 돈 주세요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와 땀을 쏟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달라요 두 개가. 왜? 쓰는 말과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개념과 생각의 모든 것이 세속적이에요. 주님께 냉장고를 구해. 주님 TV 광고를 보니까 지폐리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자가 그러대요. 무슨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시문한가요? 누구지? 아니 그 여자가 지폐리 있으면 행복해. 아니면 주님 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다고 여자가 얼마나 멋있게 이쁘게 웃는지 그 아파트를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행복할 거예요. 그럽니다만은 주님의 자녀의 진짜 행복은 개념이 틀려요. 진짜 주님의 자녀의 진짜 행복은 틀려요. 진짜의 복은 물론 돈을 더 얻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에 속한다고 분명히 성경 66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주님께서 팔복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신령이 가난해요. 주님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애통이 있고. 무슨 애통이에요? 주님, 내가 더 거룩하고 싶은데 내게 죄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죄의 문제, 진짜 죄가 애통이에요. 사람 삶에 가진 애통을 내가 느끼고 알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애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저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즉흥 설교도 안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 역사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해요. 그냥. 이게 이제 옛날에는 원고를 조금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안 쓰니까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이제 아까 내내 판단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분도 쉽고 저분도 쉽고 제 나름대로 하여튼 제가 강강이 돼가지고 방망이를 많이 들렀으니까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씹었는데 오징어를 씹듯이 많이 씹었는데 나도 거룩하지 않고 나도 의롭지 않은데 그냥 누구 열심히 했는데 깨끗하게 해주시죠. 왜? 기도하려고 제가 앉으면 성령이 그걸 지적하거든. 너 판단했잖아. 너 판단했잖아. 재판관은 안 돼. 너 그렇게 했잖아. 그치? 너 그렇게 했지? 그래서 제가 사람을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틀렸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면 잘못 해석한 거니까. 대신에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 나도 언제든지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 나도 그렇게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갈 수 있거든. 그래, 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저 사람은 왜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방망이를 두드려버리면, 정죄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보다 내가 어렵다. 저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 저 사람보다 나는 똑바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인된 마음이 내게 혹시 있지 않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왜 그딴 식으로 당신은 사느냐? 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마음에 제게 있지 않았는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너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대신 회개, 정말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 진짜 회개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요. 그런데 정죄감이 생기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진짜 회개는 정죄감이 생기질 않아요. 진짜 회개는 정죄감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진짜 회개는 정죄감이 오지 않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제사제도를 통하여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죄 지은 사람 짐승을 죽여요. 피를 받아요. 각을 떠요. 제사장들이 가져가가지고 태우고 피를 붓죠. 아니면 통째로 불사르는 번제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회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너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본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했어요. 자유가 오질 않고 정죄가 와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내 행위를 의지해요. 어제도 내가 성길 부리더니 오늘 또 부렸네. 내 행위를 볼 때는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의를 의지해서 회개한다 해서 회개가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음 안에 붙잡고 있는 게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회개를 했는데 말은 똑같이 양당무치기 잘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걱정했네요. 또 싸웠네요. 또 혈기 부렸네요. 또 비난했네요. 그런데 마음 안에 정죄가 일어나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사탄이 공격할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확 공격할 약점이 되니까 자기를 정죄해요. 정죄받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가짜 회개는 하고 나면 정죄가 일어나요. 가짜 회개의 본질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또 했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정죄가 일어나요.
그러니 그런 것은 가짜 회개가 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자유가 와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마귀가 깨닫게 하는, 마귀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주, 굉장히 자주.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마귀가 깨닫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 평안이 있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서 통곡하고 운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울든 울지 않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참소가 돼요. 이 사람들은요, 마귀의 음성을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듣기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가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만나요. 무슨 참소가 일어나죠? 가족권. 누구 됐잖아. 당신 못 했잖아. 성주가 일어나. 내가 한 성질해요. 성질하지 말라는 말씀 읽어요. 이 봐봐, 니 그러고 니 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 니 봐봐, 니 성질머리 더럽잖아. 근심이라는 부분을 읽어요. 그러면 정죄가 일어나요. 왜? 너 근심하고 살잖아. 정죄가 일어나요. 성경을 정죄로 읽어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죄가 깨달아지면 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진짜 신자는, 주님의 사람은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어린 양 대신 내 죄를 짊어진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내 죄를 짊어진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요. 의사에 가면 의사가 내 병의 한 부분을 짊어져서 치유하기 시작하죠. 물론 진짜 치료는 내 몸이 자가 치유하는 겁니다. 의사가 믿는 것은 자가 치료 능력을 믿는 거지. 찔렸어요. 그럼 꿰매요. 꿰매면 이 살을 붙이는 것이 의사가 꿰면 줄이 내 살을 붙이는 겁니까? 내가 내 몸이 살을 붙입니까? 내 몸이 붙이는 거예요. 이거 내 몸의 자가 치유를 믿고 의사는 그걸 도와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의사는 우리의 몸의 병을 짊어지려고 애를 써요. 해결하려고, 치유하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용서하고 덮으시려고 해요. 주님의 피로 덮으시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본질이 그래요.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심을 내가 100가지 근심이 있어요. 100가지 근심. 오늘 내가 100가지 근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도 100가지를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일도 분명히 100가지를 넘게 하실 거예요. 100가지 정도 하시는 분들은 도를 통하셔가지고 산에서 이제 도를 닦고 오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을 다시 시작하셔요.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 정도 되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된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근심의 도를 한 20년 닦아보세요. 그게 해결되는가,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근심의 산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골짜기가 되어져서 사단이 근심만 충동질하면 약점이죠. 계속 그것만 공략하면 근심은 불이 쏟듯이 계속하여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는 근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해요. 주님, 내가 근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근심 100이 해결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100이 내가 그 근심을 안고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면 100이 95로 변해, 내일부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100이 95로 변한다니까요. 100이라는 강도가 약해져요. 다시 내일 근심을 내일 또 하겠죠. 95가 남았으니까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95를 하죠. 주님, 내가 다시 근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근심을 가져가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주님을 나의 전능하신 내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마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회개라는 건요, 단지 잘못했습니다만이 회개의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심은 모든 죄의 본질은 불신앙입니다. 근심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와 삶 속에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선포거든요. 두려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마귀의 역사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우리 신자가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확실히 서지 못하고 신자의 삶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주님 앞에서 나중에 다 너희 각인이 우리 각인이 다 서게 될 터인데 이야기하겠죠. 주님, 나는 왜 비참한 삶을 신자로서 살았습니까? 왜 나 안 돌봐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펼쳐서 봐봐. 두려워하는 삶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 두려워하는 삶의 형벌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원수 마귀 더러운 영들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 두려움을 내가 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 그건 안 믿겠고 두려움 나 믿어요. 두려움 신뢰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신앙이죠. 그걸 품고 살아가는데 비참함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이 내 뱃속에 가득 차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리고 스스로 못 벗어나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백이라는 두려움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자에 내놓으면 백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아요. 일확천금은 없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에 일확천금은 없어요. 일확천금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여러분이 주문을 해보세요. 사바 룰루리 사바. 그러면 뭐 얘가 이제 오늘 태어났는데 하루 됐는데 다음날 되고 20살 내가 뺨 엄마 돈 벌어올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신기한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20살짜리로 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0살이 될지어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성화라고 신학교를 이야기하는데 하루아침에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과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두려움에 문제가 있다. 내 축치를 받았어요. 한순간에 뿅 없어지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특별한 사람이 성경에는 2명이 등장하는데 2명 다 우리보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누구예요? 디모데. 사도이자 목회자이자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들도 그 신앙과 믿음에 이른 그들도 약점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움이죠. 하지 말라고.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그러는 거지. 두려움 문제가 100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100에 100이요. 어떤 사람은 90% 변해요. 어떤 사람은 98, 95 변해요. 내일 내가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죠. 주님께 또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가지고 나가고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더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95가 93으로 변해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끝끝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싸우겠느냐? 아니면 한순간에 착각을 하면서 처리될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만 탓하고 있어요. 자기만. 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지? 왜 두려움을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지? 하는 착각. 아니요. 내가 주님께 가지고 가면 점점 해결돼 가기 시작해요. 물론 내가 하루하루를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잘 안 봐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얼굴로 이야기 나누고 남편과 아내라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안 봐요. 한 달 뒤에 당신 좀 변했네. 한 달 뒤에. 왜? 그때까지 계속하여 내 문제와 약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점은 사단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건들면 터져서 그때에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때에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심하냐 그러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삶 속에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심하게 일어나요. 원래 인격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인격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드러나버리면 복음 속에 못 들어와 버립니다. 무서운 문제가 버려요. 복음 속에 못 들어와 버리는 사람 한 10명 가운데 10명이 인격적이에요. 신사적이에요. 큰 문제가 없어요.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불신자였고 안 믿는 아줌마였고 애들이 있는데 죽었어요. 졸음운전으로. 물론 영적으로 한 일주일간 깨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나아가서 돈은 보상이 좋지만 엄마 이런 애들은 자책하고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벗어나요. 내가 복음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정죄와 증오가 들어와요. 자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둘이서 유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마무리는 이혼이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 물론 사모님 잘못이 목사님 잘못인지는 주님이 재판하시라 그러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회복을 못 해버려요. 사모님이 영적으로 회복을 못 해버려요. 왜? 자기는 그 전에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혼하는 게 극악한 죄라고 가르쳐왔는데 막상 자기가 그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피가 자기의 이혼 문제를 덮지는 못해요. 전문외가드나 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혼하면 아예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고민은 그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럼 어떤지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 신학과 가르치는 맞은지를 한번 검증해보자. 네가 한번 겪어봐라. 네가 한번 당해봐라. 제가 우리 교회 아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걔 좀 부주의해. 걸어가다가 동생 발을 팍 밟아버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동생 발을 팍 밟아버려. 얘가 아파서 울지요. 물론 얘는 또 엄살이 좀 심해. 밟아서 얘가 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해요. 얘는 계속 울어요. 아까 얘가 와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래서 걔가 와서 우는 애가 저한테 일러요. 목사님, 언니가 나를 밟은 다음에 밟았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 대지신문하자 불러와라. 니 왜 동생 발을 밟았느냐? 제가 밟았대. 그까지 인정했어요. 대신 목사님 나 미안하다 그러는데 계속 울어요. 그러면 너가 미안하다고 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미안해? 지는 막 놀고 웃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더 나쁘면 더 서럽지요. 좋아. 너 방식을 이해를 시켜주마. 발을 이리 가져와라. 제가 바로 밟아. 미안해. 자, 입장 바꿔놓으니까 어떠냐? 기분 좋냐?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할래? 그게 사과냐? 진짜 미안하면 가서 발을 문대주고 잘못했어요. 다음 조심할게 해가 예언이라도 해가지고 마음을 풀어지게 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고 잘못한 것이지. 미안해. 그게 회개냐 그게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너 장난치냐? 너가 한번 당해볼래? 근데 사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람이 많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는 식으로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단순히 그냥 복음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 때에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절망이 찾아와요. 그럼 회개가 하나님 절망을 잘못했습니다. 많이 회개가 다가 아니에요. 절망했으면 하나님께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해야지. 주님이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절망으로 살았으나 주님 나는 주님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떠났으면 소망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 주님이 떠났으면 소망이 없는데 성경에 로마서 8장 같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셨잖아요. 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절망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실제로 느끼는 절망은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 틀려요. 진리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 틀립니다. 주님 볼 때에는 내가 주님 나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가 왜 절망하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요 주님 내가 지금 절망을 느낀다니까요. 내 삶에 지금 절망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그래도 절망스럽다니까요.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신앙의 문제예요. 믿음 없음의 문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느냐? 믿는 거 거꾸로. 절망을 품을 뿐이 아니라 절망을 말하고 살아요. 절망을 생각하고 살아요. 절망을 상상하고 살아요. 절망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끊임없이. 절망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생각.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생각. 그분이 내게 사랑을, 그분이 내게 기쁨을, 그분이 내게 평강을,
그분이 내게 인내를, 자비를, 양선을, 충성을, 온유를, 절제를,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병들었으면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손을 얹고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거꾸로 주의 종들한테도 병들었어.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아요. 물론 사실은 그분이 10명을 기도해서 1명도 안 나았다고 쳐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손 얹으면 낫는다는 게 진리입니까? 손 얹으면 낫는다는 게 진리잖아요. 자기 경험은 아니어도. 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가운데 프란시스 헌터 부부가 있어요. 프란시스 헌터 부부가 물론 최근 조용히 목사님 전에 옛날에 1980년대인가 번역해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프란시스 헌터 부부의 딸이 지금은 조한 헌터인가 계속 사역을 해요. 이혼한 다음에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후계를 이어갈 사역하는데 프란시스 헌터 부부가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뭐냐 하면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그리고 등등등 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치유될지어다 했어요. 안 고쳐져요. 두 번째, 안 고쳐져요. 10명 아무도 안 고쳐져요. 100명을 했어요. 안 고쳐져요. 200명을 했어요. 아무도 안 고쳐져요. 500명을 했어요. 안 고쳐져요. 1000명을 했어요. 아무도 안 고쳐져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포기할까? 말씀을 믿을까? 말씀을 포기할까? 믿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책 읽은 지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00명은 넘고 몇천 단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왜 치유되지 않았느냐? 첫째는 이분들의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동의해가지고 지식으로 열매가 나타날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말씀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치유도 두 가지 치유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로 치유하는 게 있어요. 은사로 치유하는 걸 은사의 치유도 크게 두 가지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은사로 치유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로 치유하는 것과 병 고치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게 있어요. 좀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장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병 고치는 기름 부음이 과거에는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아무 설교나 하는데 설교 듣다가 병이 치유되어버려요. 허리가 디스크가 나와버리고 목 관절이 치유되어버리고 손 비틀어했던 게 제자로 돌아왔어요. 물론 한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 듣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점점점 그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면 치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치유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유지하고 못하고 물론 받는 것은 관계에서 받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많이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것과 은사로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인데 프란시스 헌터 부부는 병 고치는 은사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데는 사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기름 부음은요 역사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버려요. 제가 치유사역자한테 물어봐요. 50명을 기도해요. 한 몇 명째부터나 기름 부음이 치유 은사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3명 기도하면 치유 은사가 역사를 안 해요. 나머지는 이제 47명 기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 안 하니까 은사로 역사하는 경우는 알아요. 왜? 손해가지고 막 전기가 흐르거나 불이 오거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여 들어가거나 능력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은사로 사역할 때는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는 다 똑같이 해요. 사람이 10명의 기도를 받아요. 10명 가운데 줄을 세워놓으면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줄을 세워놓거나 믿음의 성장 줄을 세워놓거나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냐 줄을 세워놓으면 1등부터 10등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1등이라고 강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10등이라고 약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봉동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거꾸로 성령님이 어떨 때 훨씬 강하게 역사하냐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5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 사람이 오면 제 개인의 경험은 성령의 역사 불같이 더 뜨겁습니다. 더 뜨거워.
사랑의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나고 훨씬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애언을 기도한다거나 치유를 기도한다거나 아니 축복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10명을 등수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꼴등 아니에요. 그렇죠? 후반전이죠. 후반전인데 성령의 역사는 왜 훨씬 강하느냐, 그것이 사실 더 강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가장 큰 신자의 어려움은 죄이지요. 죄. 가장 큰 문제는 죄의 허물이에요. 문제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마귀가 나를 참수해요.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어느 때보다 커야 돼요. 어느 때보다 커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딱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조금 아파요. 그래, 아프다 그것하고 내가 실수를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를 것 아니에요. 마음의 짐과 무게와 인생의 짐이 내가 실수 좀 했는데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것이 훨씬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조금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이 약간 다친 것은 죄책감을 별로 안 느껴요. 왜 그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게 주님 내가 실수했네. 우리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좀 실수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진 것은 그건 받아들이질 않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아니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신자가 언제나 해야 될 것은 내 허물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주님의 보혈이 영광을 받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이 짜질구레한 것은 용서가 되고 아주 크게 생각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 도둑놈은 용서받고 살인마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니요. 살인마도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도소 전도하신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사형수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다가 사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책을 쓰고 간증하고 그렇게 해오셨죠. 얼마나 사형 쓰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3년 5년 감옥석에 하다가 죽어가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게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마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 죄가 주님의 복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물과 그 잘못이 주님의 복음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오는 죄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 아니잖아요. 성질 부리기 반복 안 하십니까? 성질 부리기 딱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하실 겁니까? 짜증 부리기 그 죄 아닙니까? 짜증은 분노의 한 종류거든요. 분노하고 성내는 거. 그럼 그거 내년도 하실 거잖아요. 내후년 안 하실 겁니까? 물론 이제 에녹처럼 변하시면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 정도만 변하시면 하실 거예요. 모세 그분이 성질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모세 정도 돼도 지팡이로 그냥 부드러 때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물론 끝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그 모세의 인생이 끝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산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오잖아요. 엘리야가 오고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와요. 물론 모세를 율법에 떼끌려다 등등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나 그의 분노 문제, 성질 문제는 그래도 약점으로 남아있던 문제 가운데 하나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고 그들의 하여튼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을 끊임없이 보니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으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호소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어찌되었든 근심 다 끊어냈습니까? 다 끊을 수 있습니까? 내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후년에는 계속 반복하실 거잖아요. 반복하실 거예요. 물론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의 문제지만 그래서 중독증으로 이야기하면 약한 중독이냐 아니면 강한 중독이냐의 문제로 가겠지. 그걸
상담적으로 이야기하면 근심 중독이라고. 근심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중독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알코올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근심 안 하고 일주일 넘길 수 없다 그러면 근심 중독이에요. 물론 경미하고 약하지만. 하지만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요. 우리의 허물과 문제가 반복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돼. 두려움 없습니까? 아니, 그냥 전화 한 통화 오면 간단해요. 댁에 아들이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죽었을까, 살았을까, 중상일까, 병상일까.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전화 소리를 갖고 거기에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인지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평안한데 내 겉사람은 막 두려워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은 두려움은 성령이신 평안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평안한데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확인해보면 별일이 없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갑니다. 육의 소욕과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 나타나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절망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나가는 것이. 계속 나가서 주님께 나아가 내 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치유의 중심, 속사람의 치유, 마음의 치유의 중심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대신에 회개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기도에도 하루에 490번 하십니까? 490번. 성질 490번 내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용서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베드로 사도 정도 되면 많이 썼어요. 7번. 한 사람이 내게 7번을 잘못했다고 하루에 7번 하면 그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까지가 베드로가 쓴 인심이에요. 베드로가 쓴 마음은 그 정도. 7번 정도 회개기도는 용서해 주겠다. 근데 주님이 쓴 것은 70번씩 7번. 490번. 490번 하려면 1시간에 사고를 4번 쳐야 되죠. 그 사람을 가서 한 대 때리고, 발을 차고, 돈 숙사하고 해가지고 490번이면 하루에 분으로 따지면 시간 24시간이니까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화장실 좀 가고 남는 시간이 한 10시간 남고 거기에 이제 490번 사고를 쓰려면 1시간에 그래도 하여튼 한 5번 이상은 사고를 쳐야 되죠. 10분에 한 번씩 꾸준히 해줘야 돼요. 10분에 한 번씩. 잠자지 않고 밥 먹을 때도 해놓고 10분에 한 번씩 꾸준히. 물론 밥 먹을 때도 사고 치면 좋아요. 반찬을 갖다 엎어버리고 밥을 갖다 숨겨버리고 기도할 때는 밥까지 가서 제가 우리 애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물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밥을 쓱 옮기면 간혹가다 장난을 쳐요. 뿌리 장난. 그럼 그렇게 해버리고 장난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490분을 장난을 쳐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도 용서한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준은 하루에 490분까지는 죄를 짓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내 삶이 점점 변해져 간다니까. 변해져 가요. 달라져 갑니다. 근심이 사라져 가요. 두려움이 사라져 가요. 절망이 사라져 가요. 그러니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실은 여러분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죄가 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런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변명하죠.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아니고 은혜 받는다고 죄를 더 질 필요가 없다. 왜? 사실 한자를 깔고 있는 것은 죄 안 지어서 너희들 죄가 너무 많거든. 너희들 지은 죄만 발견하면 되거든. 발견하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시기가, 얼마나 많은 질투가, 얼마나 많은 교만이, 얼마나 많은 남담함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는지 보면 되는데 더 죄를 지을 필요도 없다.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차고 넘쳐서. 사실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으면 내가 죄인은 똑같잖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10년 뒤에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년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내 후년은 더 어리석어질 수도 있어요. 내 후년은 더 허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다 감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감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는 것이 그걸 믿고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주님의 통이 큰가를 실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이제 부부가 있으면 둘이서 실험했어요. 내가 당신 딸기 한 대 때리고 당신한테 미안하다, 주님께 회개한다. 당신 내 딸기 한 대 때리고 이제 양심에 주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남편을 때리고 아내를 때렸는데 약하게 때리면 좋겠죠. 한 대 패고 땀마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한 500번을 한 다음에 그까지 주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내가 내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학대했는데 그까지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 여러분이 수치가 드러나. 여러분의 수치가, 여러분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도둑질 했어. 내일 도둑질 했어. 물론 저는 옛날에 왕년에 계란 도둑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남 닭장에 가서 또 훔치고, 그 다음날 훔치고, 제가 열심히 훔치다 보니까 훔쳐 먹기가 아까워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둘이 불러가지고 같이 훔치고 가자. 그래서 2명을 구합해서 3명이 달려가서 도둑질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지. 그러면, 이렇게 계란 도둑질을 훔치는데, 주님이 언제까지 나를 용서하실 것인가? 언제까지 나를 참아주실 것인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물론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죄를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끊으려면, 회개를 통해 죄를 끊으려면 내 능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죄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죄를 깊은 바다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깊은 바다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만화관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놓고 한 만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죄의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 던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끄집어 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만. 감사. 또 내리겠다. 죄가 계속 되새김질 되고 죄를 떠나지 못해요. 왜 자기는 정죄받으니 들다 볼 때마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만화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깊은 구덩이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한 만화가가 팻말을 그려놨어요. 낚시 금지. 자꾸 낚시를 하니까 그걸 끄집어내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데 그 죄를 끄집어 안아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스스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보혈이 내 죄보다 훨씬 힘이 없다는 이야기. 내 죄가 주님의 보혈보다 훨씬 능력 있고 강력하다는 이야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는 인생사 속에서 내 죄가 대단하고 큰지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주님의 몸에서 흘린 피에 비하면 내 죄는 별거가 아닙니다. 아니, 내 죄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내 죄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죄를 끌어안고 두려움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면 두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계속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일 두려움이 나타나면 내 잠재의식 속에 내 깊은 마음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 안 했던 걸 솟아나면 기회를 삼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리하는 것이. 그럴 때 사실은 속사람의 치유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오늘은 아무 두려움이 없다가 누가 뭘 건드려요. 뭘 건드리면 두려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좋게 주님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해결할 기회가 되는 것이. 누구를 만났는데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긴장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드러난 것이에요. 물론 차가 그래서 덤프트럭이 저기서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정상이잖아요. 덤프트럭이 앞에서 달려오는데 내가 평안해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죽지요. 덤프트럭에 다쳐가지고 덤프트럭이 오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얼른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환경은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시어머니를 만났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죄 지은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막 용돈 드리고 대접했지. 근데 콩닥콩닥콩닥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면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문제가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문제예요? 내 안에 쌓아놨던 불안, 내 안에 쌓아놨던 초조, 긴장 등의 많은 문제가 내 안에 야기되고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때 내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긴장할까? 내가 왜 초조할까? 본질적으로 긴장도 그래. 긴장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잖아.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긴장하고 초조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앙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긴장과 초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용서받고 쌓아놨던 것들 처리하고,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안에 이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생기면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에게, A, B에게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문제를 당하면 평안해요. 같은 문제예요. A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당하면 평안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런 문제 생겼다면 도와달라고 그래. 물론 기도도 하고. B라는 사람은 그 문제가 닥치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절망이 와버려요. 뭐 집에 갔어요. 애들한테 잔소리 막 퍼부어 짜증나잖아요. 남편이 와요. 짜증을 퍼부어요. 왜?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어쩔 줄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몇 가지 종류의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발레 선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뮤지컬을 그렇게 출연하거나 뭐 그렇게 등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가 생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난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뭔가를 작용해서 자기 안에 쌓아놨던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하나만 찾고 이제 저녁에는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기도 시간을 좀 가지고 그래야 되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굴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일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건 굉장히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안 부드러워요. 좀 무서워요. 사복음서를 보면 사람 생각하시 오냐 예수 내는 절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또한 만나야 됩니다. 가보세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가지면, 그 정상적인 가지 안에는 과실을 맺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유실수면, 과일이면 마디가 있어요. 정상이다는 이야기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받아들여요. 정상의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포도나무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정상적인 가지는 물론 입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등등 하겠지만 정상의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가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에 있고, 감나무자면은 생명은요 광합성 작용이 있질 않아요. 그 밑에 뿌리에가 있는 뿌리 줄기에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가지는 양분과 물과 산소를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어요. 그냥 맺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받지 않아요.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부예요. 거부예요. 주님으로부터는 사랑을 거부해요. 주님으로부터는 용서를 거부해요. 주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거부해요. 주님으로부터는 성령 충만을 거부해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마음과 말, 생각. 말, 생각. 거부하는 건 간단하죠. 입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입에서 말한다. 내 마음에 가득한 거 나는 믿는다고 아무리 하고 찬양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불러도 입으로 부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입에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평상시에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쌓인 거거든. 내 마음에 믿음이 쌓였으면 믿음이 나갈 거예요. 믿음이 쌓였으면 믿음이 나갈 거예요. 사실 재미난 것은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현상은 뭐냐면 순보험 계열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허황된 꿈 같은 거 말고요. 허황된 어떤 판타지 말고 여유있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면 공통점은 믿음이 좋다 하는 공통점은 없어요. 여유있고 삶의 복지를 누리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신자를 보면 공통점은 믿음이 좋다는 공통점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성질이 좋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이고 삶이 좀 변해있고 성질도 좀 안 부리고 사랑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 많이 누려야 될 터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질은 더러운 믿는 사람인데 누려요. 아니면 그냥 근심이 많은 사람 누리는 거 못 봤어요. 근심 많은 사람 못 누려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누려도 근심 많은 사람은 못 누려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누려도 두려움 많은 사람은 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움 하나 아니면 공포나 아니면 근심 같은 건 믿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인격적이든지 비인격적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욕심이 많든지 그럴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죠.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말하고 살아요. 최소한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돼요. 자기 기도는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소광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제 신학대학원 선배 광진대교 양반 출신이고 소광성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 세대교회. 그분이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물론 그분이 설교 설교 학교를 다니고 저도 그 설교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분이 희한한 일을 많이 했는데 특징은 뭐냐면 지하에 있는 교회에 퇴직했을 때 지하 월세가 1,000만 원짜리 월세 있을 때 근데 설교 시스템을 5,000만 원짜리 들여놓은 거예요. 자기는 조용히 목사님보다 큰 목사님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설교를 들 때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설교에 이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진 모양이에요. 작년인가요? 올인가요?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다. 자기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그건 안 됐다. 근데 그건 앞으로도 될 거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큰 교회 목사님을 하는 분은 특징은 저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한다 그런 말을 못하고 살아요. 그걸 별로 그런 걸 사람이 많으면 바람 아직 많으면 그러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보이신대요. 어쨌든 근데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아니에요. 큰 교회 이제 제가 목회자를 기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단지 허황된 거 말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성질 더러운 사람도 많고 인격적인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누리고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그 사람 말에서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의식이나 말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그랬죠. 요 안에서 90%가 반대하면 오래 안 가요. 10대 90으로 싸우면 90이 이길 것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평안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신자에게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신자에게지요. 아니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돼요. 아니 창기가 나와서 평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루시라는 여인이 나왔어요. 평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라합이라는 창녀가 나왔어요.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병든자 죄인이 나왔어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창녀가, 어떤 창기가, 어떤 죄인이 주님께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반대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까운 거지만 주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평안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진리예요. 그래서 내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말을 해요. 그 진리니까. 내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말이. 근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럼 90이 반대를 오래 가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다니까요.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평안의 사람입니다. 평안이 조급함을 물리치죠. 평안이 불안을 물리치고 주님의 평안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해결하는 거죠. 단순하지 않냐면 내가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밭에다가 잡초를 뿌리기를 좋아하셨어요. 잡초를 뿌리는데 지금 밭에라면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목사님 잡초 좀 뿌리지 마세요. 그분은요 잡초 뽑아가지고 밭에 뿌려요. 하시는 말씀이 잡초도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거름이 될 때가 있어요. 심해지 않은 잡초는 거름이 됩니다. 심해진 잡초는요 씨가 썩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심해진 풀 좀 버리지 말라니까요. 버려요 노인네가. 그걸 노인네가 심했다요. 근데 그건 은퇴를 안 하시고 저한테는 제가 그 교회 사회 가려고 할 때는 자기 교회 준다고 포지션이 뻥치고 어쨌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잡초를 뿌리시려면 목사님이 그렇게 다 거두세요. 내가 왜 꽃갱질 해야 되니까 목사님 잡초 뿌려놓고 그래서 제가 꽃갱질 하다가 들어갔어요. 그거 자꾸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초를 심으면 내가 거두어야 됩니다. 회개는 그거예요. 내가 근심을 했으면 하나님 근심했습니다까지가 회개할 뜻이 아니에요. 근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근심을 용서할 정도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도 가까이 나아가서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 신앙이니까 내가 주님이 안 돼요. 내가 내 자식 가지고 내가 근심했는데 주님이 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식 문제를 주님께 맡길 만큼 주님이 사랑이 많은 내 주님인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의 다음이죠. 그 앞에가 반절이면 그 뒤에가 반절 넘게 나왔다니까요. 불신앙의 회개가 뭡니까? 믿습니다 아닙니까? 신뢰합니다. 성공식으로 날 믿습니다 하면서 말고 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았다면 나는 불안과 초조를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든든함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뭐 회개는 뭐냐 그러면 단지 내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라고 회개해도 회개겠지만 차라리 어떤 회개가 더 좋은 회개냐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기도 생활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 얘기하고 목사님 3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없죠? 그러면 제가 안 봐도 비디오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하고 사시죠? 예, 안 되는 걸 안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놓고 다 무효화를 시켜버려요. 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기도해놨으면 현실은 안 된다고 쳐요. 1년 내내 안 됐어요. 말은 주님이 응답 주셔요. 주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것이 프란시스 헌터프와 같은 치유의 길이에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내 안에는 부실의 불신앙이 1년의 시간을 거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쉬워져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때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역사하거든, 내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러니 내가 잡초로 불신앙으로 심어놨던 걸 뽑는 데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면 주님 내가 내 인생에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안에가 동의를 안 해버려요. 오늘 했으면 내일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며칠 안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말씀에 기반해서 싸워야 해요. 진리가 없이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런 긍정의 힘은 거짓말이고 사입이에요. 씨가 순장사라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거기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내 종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탐욕과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아가면 그리고 내 안에서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겨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내가 100개를 한다 해서 100개가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 속에 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것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필요한 나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내 딸이 빚쟁이면 빚쟁이가 안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일 거 아닙니까? 묻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지요. 혹시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100이 응답 안 됐던 것이 100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10개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15개가 17개가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 왜? 나머지 응답 된 게 있으니까 안 된 게 있을까? 안 된 게 왜 안 됐을까? 20개가 응답되기 시작해. 내 안에가 믿음이 생겨 확신이 생기거든. 그게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라고 봤습니다. 원래 저도 안 믿으려고 노력을 간혹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입으로 계속 하고 살아가요. 입으로 계속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계세요? 없겠어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사람만 사랑의 원자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했다고요? 그 사실이 거짓말이에요? 뻥이죠. 거짓말. 자기 사랑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다고요? 자기 사랑으로 문둥병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냈다고요? 그건 성자지. 아니요. 성자가 아닌 이유. 물론 성도이고 성자가 아닌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로님인데 온몸에 옛날에 문둥병자들을 그분도 많이 고쳤어요.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성령님께서는요 너가 안수하면 안 고치고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면 고쳐진다고. 안수하면 안 고치고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면 고쳐져요. 근데 문제는 피고름에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님이어서 보이진 않으니까 장점이 있어요. 주님 안 보니까 너무 막 부더기가 지나가는 건 안 보이잖아요. 대신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보인 건 좋은데 냄새가 납니다. 코만 닫아주시면 말리겠습니다. 코를 닫아주시니까 빨아가지고 뱉고 빨아가지고 뱉고 그래서 많은 문둥병자를 치료해 고쳤어요. 그런 이제 제가 이쪽 해가지고 아시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고 나중에 말년에 돈을 좀 많이 받기 시작해지고 그냥 안 보이니까 돈을 좀 받으셔서 나중에 은사와 능력에 기름 부음이 많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이제 미인이거든요. 지나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또 사랑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는 사랑과 능력이 아니 물론 내 안에는 없어요. 나 것은 없어요. 나 것은 나는 뭐 미국이나 하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놀이터 삼고 놀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자녀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임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내가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처음에 잠깐 복음을 맛보다가 복음을 던져버려요. 물론 지식은 놔두죠. 지식을 던져버리면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머리를 자르고 놔두고, 지식은 놔두고, 이 마음 안에 있는 확신, 담대함이라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잃어버려요. 머리만 남겨놔요, 머리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마음 안에 채우는 게 봉사예요. 헌금이에요. 섬김이에요. 물론 행함 있는 믿음을 때 행함도 다른 계열을 생각해요. 성경에서 행함의 중심은 말과 생각이라니까요. 말, 생각, 마음이에요. 말, 생각, 마음이에요. 말, 생각,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웃는 척이에요. 예, 성경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과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집에서 살았어요. 사택에서. 제가 목사님들과 여러 분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목사님 댁에 쳐들어가서 같이 살아 그래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많이 떠돌아 다녔어요. 다니기를. 그러면 살았어요. 그분은 쇼맨십이 뛰어나셔요. 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때 빵긋 웃는데 완전히 순수하게 웃으세요. 순수하게 웃으세요. 선배님들 다 깜빡 속아요. 순수하게 너무 잘 웃으세요. 왜저랬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깜빡 속아요. 그것이 행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의 본질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밖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어디부터요? 안부터 속부터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속부터. 내 안에가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찾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살아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신자가 전 세계 신자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원천은 정욕, 음란, 탐심, 탐욕 문제가 아니라 탐심, 탐욕도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마음에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마음이 회개되지 않고 마음 안에 순결과 거룩함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랬죠. 성도예요. 성도면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법정적으로 신학교로 이야기하면 법정적으로 누구가 되었어요? 의인,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법정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물론 삶속에는 죄가 그대로 많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신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럴 때 변화된 삶이 납니다. 내가 헌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그럴 때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전혀 복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애쓰다가 자빠지다가 일어나다가 그러면서 내가 고난이 왜 심할까 그러고 또 혼자 자빠지고 원맨쇼라고 원맨쇼. 그럼 불쌍한 삶을 살려면 우리 동네 교동모을에 가서 밥그릇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빠지다가 일어나다가 그럼 돈 줘요. 제가 다 이야기해가지고 돈 주게 해줄게요. 1,000원씩 막 500원씩. 그거 말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끝까지 믿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 그때 붙잡았던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난 11조 안 내고 11조 뭔지 몰랐는데 예배당에 가서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왜요?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생각 그러거든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 집사님들 무슨 이야기가 있어 상처를 안 받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야지만 성령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리가 복음이 영광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찬의 의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성경이. 너희가 이 피와 살을 떼고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왜 죽어요 주님이요?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왜 죽어요? 내 사망당할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셨다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여러분의 절망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니 이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의 중에 하나예요. 뒤에 이어지는 회개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에 흑인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죽었죠? 소망이 있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신자에게, 교회에게, 주님의 몸에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매님이, 집사님, 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여기에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가 소망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가 소망이.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해야 내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절망이 떠나가고 신뢰가기 시작해요. 그건 안 하고 그냥 대체 뒤에 가가지고 뭐 이상하게 샬라샬라 해가지고 뿅 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제가 벽돌 공장을 하죠. 찍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벽돌 공장 일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3일만에 도망갔어요. 무겁더래 무거워. 벽돌 또 찍어내고 누르고 버텨내고 갖다가 내놓고 뼈꼬리 샀는데 3일 만에 제가 3일인가 며칠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질통은 그냥 제가 막 한 달도 지고 막 몇 달도 지고 젊은 일도 뭐 몇 년씩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벽돌은 힘들대.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또 벽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리 나타나는구나. 그냥 공경무대에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한 자리에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하여 해야 돼. 계속하여 내 죄를 끌어안고 가지고 나가고, 내가 불신앙했던 것을 이제는 믿는다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마귀가 무섭다, 두렵다. 제가 마귀 영적인 원리나 마귀 역사는 제가 많이 설교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차이점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귀를 찬양하진 않아요. 마귀 너무 놀라워, 마귀 너무 무서워, 마귀 너무 능력이 강력해 라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니, 주님의 능력은 그러면, 주님의 전능하심은, 주님의 살아계심은 그건 어디 가고요? 마귀가 대단해. 아니,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건 더 많이 말해야지요. 마귀가 맨날 쫓아다녀. 마귀가 맨날 쫓아다니겠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누가 싸우느냐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기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도망다니고. 사실 그런 것이, 귀신이 맨날 역사해, 가위 맨날 울려. 그럼 주님은, 함께 하신 주님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항상 실패해. 함께 하신 주님은 어쩌라고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쩌라.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면 그건 어쩌라고요? 주님은 높여지지 않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쓸쓸함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하고. 여자분들 전화통화 들으면, 물론 집사님들 전화통화 들으면 가관이 아닐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들 그래요. 전화통화하면 샬라샬라 방언 하는 건 아니고, 통역을 제가 들어보니까 샬라샬라 그러는데, 신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분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제가 특별 할인권을 마련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지.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치고 환장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뱃속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말입으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랬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게 안에가 들어가 있구나. 저분이 전화통화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미치고 환장을 또 한번 하시겠고, 3일 지난 다음 남편하고 미치고 환장을 한번 하시겠고, 그리고 형제간하고 또 건생게 미치고 환장을 또 한번 하시겠고, 그 사람을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사는 거 왜 뱃속에 들었다니, 미치고 환장하는 게 들었다니. 그래서 광란의 광증을, 사실은 자식하고 남편한테 미치고 환장하지만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나 한번 흔들고 낫지 않겠어요.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
딱 알아요. 아, 저번 아침에 일어나면 왜 내가 살았을 거, 또 일어났는데 난 죽었구나. 왜 나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 산다는 거 제가 알아. 나 죽고 싶다. 아내가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죽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이 가득해요. 계속 살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왜 내가 살까?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전국 가지고 태어났죠.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자식대로 태어났지. 왜 태어났겠어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안에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 왜 신자가 비참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비참합니까?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난 사명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을 나는 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야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뱃속의 90%가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애통과 비통을 받아들이고 산 어리석은 세월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절망을 말하기보다 소망을 말하고, 이 땅의 두려움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근심을 말하기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 신실하게 약속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불신의 절망의 비참함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인내의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매일 믿음을 통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